우리가 종종 쓰는 말에 아끼다 똥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저마다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다르지만 너무 아끼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격이 꽤 나가는 옷을 한 벌 사주셔서 입게 되었는데 너무 비싼 옷이라서 옷장에만 넣어두다가 거의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보다가 이래서는 입지 못하게 되겠구나 싶어서 지난 겨울에 몇 번 입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소에 자기가 사고 싶은 자동차가 있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사신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샀기에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타고 있던 오래된 성룡차를 폐차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아직도 굴러가게 되어서 조금 더 있다가 좀 타다가 폐차하지, 고장 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계속 새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성룡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 새 차는 항상 차고에 고이 모셔두고 어느 날 자기는 늘 오래된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새 자동차를 타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발해서 조금 가다가 새 차가 시동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동 거니까 또 걸려서 출발하는데 조금 가다가 또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새 차인데 왜 이러지? 그래서 정비 공장에 갔더니 그 요즘 자동차는 컴퓨터로 아주 민감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엔진 그 기름을 넣는데 굉장히 정제해서 공기와 이렇게 넣는 그런 아주 섬세한 기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곳에 녹이 슬었다라는 거죠. 차고에만 세워놓으니 그곳에 습기가 차서 녹이 슬은 겁니다. 아마 생각하니까 6개월 이상은 그대로 세워두었다 생각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백만 원 들여서 고쳐서 지금은 열심히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대로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방 안에만 자리 보존하고 있으면 금방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한 며칠 둘러보 있어 보니 없던 병도 막 생기죠. 아프지요. 그렇습니다. 누워 있으면 온몸이 다 아픈 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몸이 찌부둥하고 좀 아파도요. 바깥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조금 움직이면 우리 몸이 참 기가 막히게도 그게 아픈 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자주는 하지 않지만 늘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집 뒷산에 가면 무장의 숲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꽤 괜찮은 운동 구간이 됩니다. 저는 매일 다니면서 자연을 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진달래가 꽃몽오리가 어제 아래 폈는데 오늘은 하나가 활짝 폈습니다. 이제 내일쯤 되면 대부분 다 아마 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갔으니까 온 들판에는 이렇게 생육하고 그런 모습이 가득한데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늙어가는지도 모르고 병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항상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건강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건강.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늘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듣고 배우라고 하는데 그 배우는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늘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경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가르칠까요? 세상의 가르침은 진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악에 기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 피폐하게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악이 많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사람들은 하지 마라 하면 꼭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꼭 하다가 보니까 없던 근심과 걱정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이 악한 것보다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그런 것을 자꾸 먹고 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은 다 속에 쓴 물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만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TV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소식들은 속을 안 좋아하는 그런 소식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성도들조차도요 이런 세상 것에 자꾸 탐닉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건강으로 치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옆에 있다면 우리가 악을 쫓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쫓아가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선한 진리를 쫓아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것을 자꾸 탐닉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익힐 때 우리의 정신 건강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악한 것으로 무너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곳에서도 보면 악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이런 거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악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죠. 먼저 악은 17절에 보면 교훈을 미워한다. 다시 말해서 17절 말씀을 한번 펴주십시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뒤로 제쳐놓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더 많다, 우선한다. 왜 이럴까요? 사람은 근본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네 생각이 영원히 옳지 않다. 네 생각은 항상 악에 기인한 것이 많아. 그래서 네 생각은 항상 뒤에 두고 내 말과 교훈을 먼저 우선해서 따르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의 교훈이죠. 우리의 인생의 악은 우리의 모든 이성을 집어삼키고도 남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에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다가 악에 대해서 한번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욕, 먹고 싶은 것이 많은데 배가 고파서 그 무엇인가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억누르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점잖게 금식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큰 의미 없이 매일 매 순간에 식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주 날씬하고 예쁜 몸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원하는 대로 다 먹죠.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식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다른 모든 것은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아니하면 이 악이 우리의 이성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박광성 집사님이라고 중국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선족인데 중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서 중국은 우리나라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중국에 가셔서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몇 개월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원래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이분이 원래 담배를 많이 피워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회 오면 담배를 하지 말아야지, 절제해야지, 이제 이런 관념이 있는데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관념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건강에 해로운데 그거 뭘 갖고 자꾸 피우냐, 한번 끊어봐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에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나도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하면 딱 끊어버린 겁니다. 오래전에 내 친구의 말을 빌으면요, 술하고 담배 둘 중에 하나를 끊으라면 어느 것을 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끊을 수 있을까요? 술을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 말로는 죽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 이런 주관이 있습니다. 몰라, 아직도 피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 끊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딱 끊어버려서 지금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최근에 이제 창원에 우리 장로님 소개로 가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주 있으면 한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외에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래 순전히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진리의 교훈을 생각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하시죠.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진리,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지 아니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매사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성령의 가르침을, 교훈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 아닌가 판단할 줄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18절에 보면 악이 이런 존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도둑과 연합하는,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동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질을 하고도 마음에 전혀 부담감이 없는 분이 계세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서도 전혀 우리는 양심의 가책,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죠. 가책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엔 그런 분들을 화임 맞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불도장을 맞은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아까 도장 꽝 찍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좋지 못한 말을 막 쏟아부어놓고 욕을 한마디 해놔놓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잘못했는데 괜히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이런 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받으신 하나님에 속한 분이십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으신 분들을 얼굴에 뭘 깔았다고 합니까? 악은 우리를 옳고 그름에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4장 1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불도장을 맞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악을 멀리해야 될 이유죠. 또 20절에 보면 악을 멀리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입이 항상 악을 꾸민다, 악을 쏟아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형제자매를 이간한다. 결국 가족 간의 관계도 이 말 잘못해서 다 단절하게 만든다.
말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말 잘못해가지고 크게 낭패를 겪어본 적도 살아오면서 있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볼 때에는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가장 위협하는 인물로 봐서 미리 그 sak을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13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도망을 다니게 되죠. 도피하는 생활을 하는 어느 날 놉이라는 땅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놉 땅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우리말로 하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근처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놉 땅에 다윗이 사울 왕의 도망을 와서 헐레벌떡 와서 아히멜렉, 요즘 말하면 아히멜렉 목사님에 가서 먹을 것 좀 주이소, 먹을 것 좀 주이소. 나와 우리 동료들이 배가 고파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 목사님이, 편의상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게 없는데 제단에 바친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드실라요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떡을 먹고, 다윗이 다니다 보니 무기 같은 게 혹시 이 교회에 혹시 무기 같은 게 있나요 했더니, 옛날 당신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이 갖고 다니는 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받아서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기득권을 좀 가질 중요한 기회를 잡았구나.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이곳에 숨어들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먹을 것, 칼 다 공급받았습니다. 이 조곤조곤 다 알려주는 거죠. 첩자 노릇한 거죠. 다윗은 제거되면 나는 한 자리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교회에 와서 아히멜렉이 다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부하들을 보고시켜서 학살을 해버리게 되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도액이 이야기 안 했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도액에게 그 죄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남을 파는 이런 악한 마음들 누가 알고 계실까요? 나만 알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2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2편 5절에 보면 도액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너를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스라엘 땅에 자리 한번 잡아보려고 사울 왕에게 아첨을 했더니만 그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네가 지금 뿌리를 내려보려 하는데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도액의 얄팍한
악한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입으로 토해내면서 시작된 것이죠.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혀의 권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보고 지나갈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수없이 많은 말로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말 잘못해서 생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잠언서 17장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남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욕하는 일이든지 나에게 관한 이야기든지 이 뒷담화라고 하죠. 하면 그게 귀에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영어 단어 영어로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누가 뭐 했더라 알아보면 지나가다가도 듣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듣죠. 나는 별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주위를 꽉 둘러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악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해도 별일 없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 조심해라 하니까 정말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해도 괜찮네, 아무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뒤로 가고 내 자아가 내 생각하는 것대로 내 소욕대로 먼저 앞서가는 이런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앞에 있습니까? 차선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차선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거야. 없던 문제도 만드는 그런 악이 우선되는 삶은 없던 문제도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되면 복이 있는 삶이 될 거야.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겠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를 뽑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 있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빙 둘러싸서 저걸 정복해야 되는데, 이야, 저기 이중 성벽을 되어 있는데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저렇게 강력한 성인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군대 다는 안 돌았겠죠. 이제 몇만 명 정도 뽑아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돌면서 찬송하고 나팔 불고 그렇게 해라. 그걸 며칠 하라고 했죠?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한 번에 7바퀴 돌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까지 들려오는 소문에 전쟁 치고 한 번도 안 전 백성이 자기들 성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금이 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매일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7번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지진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피해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가 넘어서 그 다음 성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성은 아주 조그마한 이름이 아이인데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하나님께 물을 볼 것도 없네. 그래 여호수아 대장에 가서 한 2-3천 명만 주십시오. 가서 성을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가라 했더니 가자마자 몇 명 죽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얻어 터져서 죽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정복했는데 아이성에는 36명이나 전사를 하게 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선했을 때는 여리고성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아니하는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우리 집라고 사는 집이 여러분이 건축했습니까? 누군가의 손으로 건축했지요. 또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이라는 구포라는 동네가 여러분이 건축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세워져 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부산도 서울도 우리나라도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았더니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홍해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금방 갈라지고 나서 배고프니까 물 안 준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지요.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정복하고 그리고 조금 편안한 삶을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뒤로 가고 자기의 소유한 대로 옳은 대로 사니까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다 모여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래? 제가 너무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되겠나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이방 신들을 절대로 쫓아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이곳에 1970년대에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이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이런 것을 조사하고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먼 우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저 1호, 2호죠. 그것을 만들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칼 세이건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 1972년도인가 75년도인가 그게 발사해서 지금 또 계속해서 우주로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데 거의 40년 넘게 날아가고 있죠. 50년인가 날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멀리 날아갔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주에 우리들밖에 없다면, 우주에 우리들만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라고 그렇게 칼 세이건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이 이 태양계 속에서 너무나 왜소하게 작은 하나의 별인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별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이 별을 위해서 온 우주가 있다. 이건 너무 공간 낭비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주인들이 우리 지구의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 한번 나가보고 지구를 보는 모든 우주인들은 대체로 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인 지구라는 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 살 것인데 이곳에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다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신묘막측하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가지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 과학으로 그걸 다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어젠가 아래가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벚꽃이 폈습니다. 봄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보는 자연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새로운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와 아름답다 라고 하죠. 예.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그저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일에 바쁜 너희여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시편 49편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 여호와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일에 바쁜 너희여 돌아오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영화롭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하여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둔함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